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그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20절부터 37절까지 자, 2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때에 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도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이런 말도 되고요. 또 말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라는 말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너희 무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면 하나님 나라가 무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사역,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자들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물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알 거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무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는 사람은 꼭 어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임재를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봐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나면 또 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대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2절부터 장차 심판의 날로 우리 가운데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라는 말로 지금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그 말과 인자의 날이 언제가 되겠느냐라는 말은 크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을 예수님은 뭐라 표현했냐면 인자의 날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인자의 날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 조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조카가 저한테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삼촌, 내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질문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자랐는데, 그런데 요즘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그 성경을 막 설명해 주는 그런 연세대 교수의 그런 글을 계속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참 좀 맞는 말인가 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들었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이 있는 줄 압니까? 황금은 이 땅에도 더 많습니다. 천국에 황금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하였느냐,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천국은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고 질서를 세워야 될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삼촌, 이 말이 맞아. 이 사람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 근데 천국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천국이 다 이루어지고 뭐 황금길, 뭐 황금집, 이거 다 거짓말이고 만들어낸 비유 이야기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좀 뭔가 문제 아니에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이야기하고, 장차 주님이 인자의 날로서 심판의 날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데려갈,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한 개는 틀렸다 이야기하면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가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한쪽만 강조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다 좀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재림의 날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제는 이렇게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염려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재림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뭔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가르침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했다 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가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임했다, 재림하셨다 이러면은 재림하셨다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하는데 저게 번개 번쩍하네, 그 말하는 순간 벌써 여기 끝났어요. 그게 재림이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면 벌써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의 날이 아무도 예기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임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오더라도 믿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그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 27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에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도 자기 물건을 챙기러, 통장 챙기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밭에 있는 자도 집으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자의 날이 순식간에 임할 것이고 그날이 닥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임하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통장 챙기고 차키 챙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할 그 전까지 내가 준비했던 그 믿음의 내용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런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온전하게 행하는 그날이 우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통치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과 내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 제목처럼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오늘 하루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